사무엘상 6장 1절 12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제사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의 개를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대로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독시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에그림과 모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산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죠. 한 번은 한 남자가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팠대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주변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마침 잔디 풀숲이 있네? 그래서 들어가서 똥을 쌌대요. 근데 싸는 도중에 갑자기 저기서 큰 리트리버 개가 그 남자를 향해 막 달려오더래요. 똥 싸고 있는 남자. 근데 큰 개가 자기를 보며 달려오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볼일을 보다가 얼른 바지를 올리고 딱 섰는데 뒤이어서 개 주인이 막 헐레벌떡 와서는 그러더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개가 똥을 쌌네요. 하고는 비닐을 꺼내 낼름 똥을 집어갔다고요. 사실 그 똥은 누구 똥이에요? 남자 똥인데 이 주인은 개 똥인 줄 알고 집어간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배달의 민족 어플로 치킨을 시켜 먹고 리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치킨은 이 집이 처음이네요. 포장도 깔끔히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많이 파세요? 그리고 이 글을 본 치킨 사장님이 야, 오늘이 설날인데 마지막 음식이라고? 느낌이 세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 여자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음식이다. 오해를 한 거였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오해를 받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비단 이런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오해가 존재한다고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전에는 기대를 안 했다가 사실 요즘엔 좀 설렜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배운 내용이 뭐였죠? 설교한 내용? 지난주에요. 네, 지금 약을 드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신데, 지난주는 뭐였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병의 재앙을 내리시며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셨죠. 그래서 괴가 처음에 있던 아스도 지역을 비롯해서 괴가 옮겨갔던 가드와 에그론 등 온 블레셋 지역이 역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 사람은 죽는 게 나은 고통을 겪었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빼앗긴 지 7개월이 지났대요. 여기서 지방이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뜻도 있고 들판이나 바지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된대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의 개가 가는 곳마다 독종의 재앙을 일으키니까
서로 이 지역 저 지역 떠넘기다가 어디에 있냐? 저기 들밭에 방치해 놓은 지 7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7은요,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7개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치, 블레셋이 까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곰곰이 묵상을 하면요, 이 7개월의 심판의 기간은 비단 블레셋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괴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저도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괴 빼앗길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법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법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법계가 있는 곳에서 자매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걸 빼앗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참담하겠죠. 사실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 시대에. 교회에서 이건 너무 중요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뭐였냐면 바로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불렀냐?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 바로 찔찔 끌려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디 감히 신성한 이 강대상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올라가? 저는 신성하다고 해서 거기가 금으로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빛도 안 나고 먼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설교하는 강대상에 돗자리를 펴놓고 거기서 애들과 치킨을 시켜 먹었었어요. 윷놀이도 하고. 또 우리 형제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엔 예배 때 막 기타 치잖아요. 제가 고3 때 나름 그래도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건 세상 악기야. 절대 예배당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단 오르간과 피아노는 인정. 그거는 교회 악기래요. 그러니까 세상 악기와 교회 악기의 구별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딱 새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기 본당에 피아노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해요. 왜? 성전의 물건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몰래 한 주에 2cm씩만 옆으로 옮기자. 그래서 1년 동안 조금씩 옮기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참 어이없는 건요, 그렇게 교회에서 보물처럼 여기던 예배당이, 그래서 수많은 돈을 탁 쓰면서 멋있게 짓고 자부심을 느끼던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빚을 못 갚아서요, 경매에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이단에게 팔려요. 이단이 사요. 왜? 교회를 쓰기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생겨요. 함께 걷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간판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술집, 클럽이 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참담하겠죠.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럼 이스라엘 법궤와 교회 예배당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가 같은 걸까요? 제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법궤와 교회 예배당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와 예배당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거룩한 곳이 되는 거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떠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데 그래도 법궤만 있으면 돼. 우리는 교회 이 성전만 있으면 돼. 그럼 안전해.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면 안전하다니까? 그래서 마치 그걸 부적처럼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와 성전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앙. 그래서 제가 그걸 옛날에 무슨 신앙이라고 했죠? 바로 앞에 미신 신앙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타락하는 시작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 시작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니까. 만약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의심해요.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이 오해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한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남편이 있는데 늘 출근할 때, 회사에 출근할 때 얼굴이 피곤하대요. 돌아올 때도 피곤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 출퇴근하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남편의 회사의 상사가 여자 과장님으로 바뀐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 상사랑 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이 가정적이에요. 항상 칼퇴근, 주말에도 가족들하고만 있어요. 그 상사랑 카톡도 안 해요. 오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이건 육체적 바람이 아니라 회사에서만 하는 정신적인 바람이네. 의심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미칠 것 같대요. 여러분,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뭐를 해도 의심이 생겨요. 편견이 생기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둘 사이에 부부랄지라도 큰 벽이 생기는데 결국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대요. 만약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관계를 점검했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좀 멀다? 사이가 좋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과 생각이 있다면 모두 깨트려 주시고 제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왜요? 영적인 회복은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 시작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큰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대로 어떻게 할까? 무엇을 어떻게 이르리 또 무엇으로 보내야 하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블레셋 이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대요. 제사장이 누구냐? 다곤신을 섬기는 사제들. 복술자들은 뭐냐? 점쟁이 무당들이요. 지금 불러서 야,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가 이거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니네가 좀 말해봐. 그랬더니 점쟁이와 사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돌려보내긴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립시다. 속건제가 뭐냐? 죄를 지었을 때 보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대 시대의 애굽 왕 바로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대요. 우리 형제 혹시 애굽 왕 바로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자매님 아세요? 누구예요? 출애굽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오, 역시 사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풀어줘라. 그러자 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뭐라고 하냐면 싫은데? 네가 뭔데 노예를 보내라 말하냐? 안 보내줄 건데? 까불다가 재앙이 내려서 나라가 망한 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반복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참 이상한 거 한 가지 없었나요? 이상하다고 느낀 거 한 가지 없어요? 이 대화를 보면서? 이상한 건요, 이들이요,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가지고 꼭 시비 거는 애들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주면 믿을게. 우리 형제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있었죠. 보여봐. 없으니까 안 보이지? 막 이래요. 그럼 우리 형제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꺼져. 이래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도 너 필요 없으시대. 주님 이 친구에게 벼락을 내려주소서. 라고 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대신, 야, 그럼 너는 공기가 보이냐? 공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믿지. 근데, 야, 너 저 우주 너머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아? 우리 과학기술로 아직 몰라. 근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겠다고? 저 태양 근처만 가도 불에 타 죽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넌 죽어, 임마. 사실,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요, 배려예요. 왜 배려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시원해? 또 우리 형제가 미래의 이제 여친을 만났어. 손잡고 이제, 뽀뽀타임 뽀뽀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뽀뽀하니까 좋냐?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봐요. 또 잠자는데 계속 천장에서 여러분을 막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정상적인 삶이 되겠냐고요. 예전에 제가 만난 물리치료사분은 제 직업이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성향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들 제가 남자인 걸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냐면 미쳤나봐. 물론 제 얼굴이 예전에는요 미소년 소리를 듣기도 했고 지금 반응이 쎄한데 지금은 상남자지만 믿음은요 보이지 않게 필요한 거예요.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이래요. 보이면 믿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신 거 증명해봐. 그럼 믿어줄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의 블레 사람들이요 하나님 계신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 계신 거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머리로 인지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니까. 그건 믿음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단 교회 밖에만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만약 우리 형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요즘 정말 외롭습니다. 여자친구가 필요해요. 그것도 이쁘게 생긴 여자친구. 근데 그 다음날 길을 가는데 수지 같은 여자가 번호를 물어봐요. 혹시 지금 몸을 보시는 거 해병대 나오셨어요? 난 해병대 남자가 좋더라 하고 사귀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막 믿음이 생겨나고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신천지였어요. 어때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바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 응답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고 막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마음이 충만한 것 같아도요. 그 기적 자체가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근데 물이 바다가 갈라지네?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니까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막 전능하신 하나님 막 춤을 춰요. 근데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요. 목마르고 배고프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배는 안 고팠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구원하셔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지 왜 여기서 죽게 하냐.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 기적을 봤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만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거예요. 왜요? 믿음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을 만날 때, 관계를 통해서만 자라는 건데 그들은 기적만 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기적만 봐도 믿음이 생기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을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퀴즈. 누굴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 그리고 기적을 봐서 믿음이 정말 충만해진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을 존재가 있어요. 퀴즈입니다.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하시는 분에게 요거트 하나 드릴게요. 된장고 있는. 누군지 아세요? 존재? 사탄 귀신들. 왠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심지어 눈으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 수없이 봤어요. 세상을 만드신 것도 봤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직접 봤다니까요. 우린 못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니까.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머리로 아는 거를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고 있구나. 그 죄 짓고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대부분 이 첫 번째 단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삶에서 능력이 없대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요즘은 그 머리조차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학연수 시절에 알았던 한 누나는 그 당시 36살, 저보다 좀 어린 나이인데 어학연수를 온 거예요, 그 나이에.
근데 그 누나의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집도 좀 뭐 부유해요. 근데 갑자기 왜 어업연수를 왔지? 생각하는데 그 누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교회를 다녔대요.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대요. 근데 노는 걸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클럽도 가고 유흥도 즐기고 흥청망청 살았대. 집에 돈도 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 집에 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더니 자기에게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계속.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내가 너 가져야겠어. 너 나에게 올래? 하고서는 자기를 딱 안아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누나가 그 전까지 교회가 몇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몰랐을까요? 사랑하시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론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론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달려나가겠다. 그 나이에 영어 공부하러 왔대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오해했구나. 믿음을 오해했구나. 내가 머리로 하나님 알면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알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의 마지막 퍼즐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께 내 삶을 거는 거. 오늘 본문의 블레셋이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괴를 돌려보내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를 상자에 담아 궤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 수레를 보내는데 누구를 끌게 하냐?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본 어미소 2마리를 하여금 끌게 하자. 근데 어미소니까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궤랑 저 재물도 실어서 베세메스를 보내자. 베세메스가 어디냐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로 가면 만약에 그 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줄 믿고 그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테스트일까요? 왜 거기로 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걸까요? 지금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첫 번째, 이 소들은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소들도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보면요 수레를 끌 수가 없대요. 마치 차를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운전해봐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을 베세메스로 보낸대요. 베세메스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인데 원래 이 법궤를 관리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데예요. 근데 서로 거리가 어디냐면 14km예요. 근데 소들이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여기로 가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요. 근데 인도자가 없이 여기를 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소들은 어미소예요. 새끼들이 있어요. 우리도 자녀가 있죠. 뭐 아직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뉴스가 그런 뉴스 나와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한다, 사람이. 근데 짐승들은요, 자기 새끼를 버리는 경우, 학대하고 죽이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인간보다 모성애가 더 나을 때가 있죠. 근데 어미소가 이렇게 젖을 먹는 송아지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서 막 우는데 그들을 버리고 떠난다? 오히려 집으로 가는 게 어미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세 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게 이루어지면 진짜 자기들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연히 한 건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르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암세모가 베세메스로 길로 가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바로 갔대요. 멍에를 처음 맸는데
메고 갔더래요. 운전을 처음 하는데 막 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2절 말씀? 혹시 읽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게 없었어요? 12절을 다시 보면 소들이 울면서 갔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송아지들이 엄마 기다리는데 배고파하는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은 나 새끼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하는데 몸은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매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너네 아프리카 선교로 가라 다 내려놓고 근데 예담이찬이는 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고 너네 가라. 갈 수 있겠어요? 언제 다시 한국에 올지 모르는데 그 헤어질 때 마지막 헤어지는 날이라고 해봐요. 공항에서 예담이찬이 마지막으로 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 어미소가 그 마음이에요. 가면 본능적으로 내가 다시 못 돌아오겠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저는 주님께서 이 어미소 앞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멍에를 직접 잡고 이끄시면서 나와 같이 가자. 나 따라와. 내가 길이 되어줄게. 그 멍에를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가 울면서 그래요. 주님, 새끼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소 안 가고 싶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소를 안아주세요. 너의 마음 알아. 나도 나중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 이별을 해야 해. 그래서 네 마음을 알아. 소를 위로해 주시고 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믿음의 마지막 퍼즐을 보여준 존재는요.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 소였어요, 소. 저는 이 어미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 어미소만도 못한 목사야. 성도들아. 제 생각에 이 어미소들이 훨씬 우리보다 나아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주님 뜻, 인도하심, 순종?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주님께 내 인생 걸지 않지만 이 어미소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새끼들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순종해서 베세메스로 가요. 그럼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여긴 건 사람일까요? 소일까요? 소죠. 이걸 본 블레셋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충격이겠죠. 왜요? 기적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도요, 믿음의 삶을 기적이라고 해요. 왜요? 불가능을 살아가는 거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좁은 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어미소의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자녀를 그렇게 하게.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돼요. 꼭 그 길을 걸으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셨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처럼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살면 쉽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소년과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학교에 왕따가 있대요. 반 전부가 왕따를 시킨대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교회 오면 자꾸 설교 시간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니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근데 그 왕따 편을 들어주면 자기도 왕따를 당할 것 같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만약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왕따의 친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같이 밥도 먹으시고 시간도 보내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해. 물론 네가 예수님 따라 그렇게 하면 너 왕따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우리 때문에 왕따 당하셨어. 그래서 너가 그 왕따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 그러실 거야. 야, 너 진짜 나한테 인생 걸고 따라오고 있구나. 연약한 자에게 한 거 내게 한 거야. 나의 친구가 되셔서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내 인생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며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건 쉬워도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거는 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우리 신앙이 다 그런 좁은 길이다.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만나서 순종해서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어미소와 같이 걸어가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 우리 함께 걸어가 주신대.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 나 만나자. 나 알아가자. 그래서 네가 가진 생각들, 잘못된 오해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 친밀한 사랑을 나누자. 나에게 너의 삶을 기대어 나와 함께 내가 걸어갔던 길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살아가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의 삶에 이 모든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